신앙의 중심부에는 반드시 그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사랑과 경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바로 그런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의 전형적인 표현이 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 교회의 예배 상황은 그 교회의 영적인 수준 또 성도의 신앙생활을 숨김없이 드러내 보여줍니다. 따라서 한 개인이 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가, 그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잘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그 예배가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물론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시대와 같이 비상적으로 온라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마치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지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인정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서 이 공적으로 또 드려지는 현장 예배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 그 이유는 예배자의 기초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이 모두가 이 공적인 예배부터 시작되었는데요. 그리고 이 공적인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불러다가 이 성막을 짓게 하셨고, 그리고 가장 먼저 가르치신 것이 바로 제사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공예배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공적인 예배는 결국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온라인 예배를 해도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물론 온라인 예배가 지금 현재는 또 이제 온라인 시대이기 때문에 또 필수적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온라인 예배를 만약에 우리가 구약 시대로 한다면 이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온라인으로 드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그게 어떤 감흥이 있을지, 어떤 감동이 있을지, 사실 감동이 정말 적겠죠. 그러니까 이 제사를 드려도 이 제사는 사실은 현장에서 직접 내가 짐승을 잡고 짐승을 드리는 데 가운데 또 어떤 곡식을 내가 이렇게 만드는 가운데 그때 주님께 어떤 주시는 은혜와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과 어떤 그런 그 온라인의 차이는 여기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드리면 아무래도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어떤 예배자로서 깨달음이 조금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현장에서 예배하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제사의 능력들, 깨달음들이 나타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부르셔서 이 가장 먼저 이 다음과 같은 5가지 제사를 가르쳐 주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5가지가 있는데, 이 번제는 일단 속제를 위한 것,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헌신이 담겨 있는 것이 번제죠. 그리고 이 소제는 이 피 없는 곡물 제사입니다. 곡물 제사라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땅이 없는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음식을 제공하여서 그들을 보호할 목적이 담겨 있는 게 이 소제입니다. 화목제는요, 이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죠. 여기에는 뭐 그 낙헌제 같은 것들이 있고요, 감사제가 있고요. 하나님과 죄인을 화목하게 하는 제사, 즉 친교의 제사가 화목제사고요. 속제제가 있는데요. 속제제는 이 범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율법을 범한 죄, 그래서 범죄한 일을 배상할 수 없는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속건제는요, 이겁니다. 이 범죄에 대한 문제를 배상할 수 있는 죄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여 드릴 때 드리는 제사. 그러니까 이 속죄제와 속건제를 조금 이렇게 차이를 두자면, 속죄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죄, 나도 모르게 지었던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런 용서를 구하는 제사가 속죄제고요. 속건제는 어떤 내 죄가 명확하게 드러났을 때 그때 그것을 갚고 또 실천하는 것이 속건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제사를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을 공적으로 예배하는 방법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공적인 예배, 그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무조건적으로 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뭐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정하신 예배의 가장 중요한 방식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교회에 가봤자 뭐 시험밖에 더드냐,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편하다. 사실 그렇죠.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만큼 편한 게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면 편해요. 뭐 관계도 안 갖고 나 혼자 드리고 나 혼자 그냥 영상으로 예배하면 그것만큼 편한 게 없어요. 근데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보다 혼자 예배하는 게 훨씬 더 편하겠죠. 자세도 자유롭고요. 옷도 대충 입어도 되고요. 편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작성되었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요즘 시대를 언급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도 그런 어떤 내용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이에 대해서 그 김남진 목사님이 잘 설명해 줬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이미 초대교회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공적인 예배의 모임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도 여전히 이 어떤 공예배,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불평이 있었고 원망이 있었고, 뭐 함께 뭐로 예배하냐, 그냥 너 혼자 스스로 예배하면 되지, 그런 무리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 그러냐면 이러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 지금도 그런 무리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대를 막론하고 이 공적인 예배를 무시하고 드리지 않으려는 마음, 그런 세력, 그러한 분위기는 언제나 존재했지만 교회는, 그리고 성경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공적인 예배, 그것도 혼자 따로 각각 개개인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적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도움을 주느냐 마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교회 갔더니 시험 들었어, 그럼 나 예배 안 해,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내가 기분이 안 좋아, 그럼 내가 예배 안 해, 이런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중요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함께 모여서 예배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실제적으로는 개인적으로 드린 예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는 진짜 예배라고 하나님이 그게 어떤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지금 시대는 코로나 시대고 전쟁이 발발하면 혼자 예배할 수밖에 없겠죠. 코로나고 전염병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마음이냐? 내가 혼자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기본적인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그것을 한 번도 인정해 준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예배가 기본이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기본적인 정신임을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는 타협과 양보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어떤 상황들이 지금은 아주 위급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허용해주고 용인해주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정당화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 이 데이비드 클락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공적인 예배에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은 살아난다. 성자께서는 그곳에서 병든 영혼들을 말씀으로 고치신다. 그 예배에서 성자께서는 사단을 쫓아내신다. 물론 하나님께서 공적인 예배에서만 일을 행하신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공적인 예배는 주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유일한 정상적인 수단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적으로 드리는 어떤 주일 예배, 주일 저녁 예배, 또 수요 예배, 금요 모임, 아니면 주일 낮 예배, 여러 가지 예배들 있잖아요. 그 예배들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게 그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무서운 건요, 우리들의 공적인 예배를 아주 심각하게 무너뜨려 버렸다는 거죠. 예전에는 그래도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죄송한 마음이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저 어떡하죠? 오늘 저 벌 주시면 안 돼요? 저 오늘 아프면 안 돼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막 그런 마음이 간절했잖아요. 어쩌다가 주의를 어기면요, 어쩌나 마음이 불안감이 가득했는지 어떤 분이 그래요.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 제가 팔이 부러졌어요. 왜요? 지난 주일날 제가 예배 안 드렸거든요. 그런 분들도 강성도 만날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저 찾아와가지고 제가 발목이 좀 이렇게 삔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런가 보니까요, 제가 지난 2주 전에 제가 좀 사실은 다른 데 간다고 다른 데 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있었다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 예배를 못 드리면,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면 그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괴로운 심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공적인 예배를 그런 지키기에 힘쓰는 마음이 투철했습니다. 상황이고 뭐고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공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마음속에 힘들고 괴로운 마음이 가득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코로나 시대가 조금 위험해진 것은요, 함께 모여 공적으로 드린 예배가 희석되기 시작했고, 스마트폰으로 예배해도, 화면으로 예배해도 죄송한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1년 전쯤에 우리 이승 교수님이라고 모셨잖아요. 교수님이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 현재는. 그러나 그 예배를 드릴 때는 죽을 것 같이 죄송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려야 된다. 이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구약의 제사를 요즘 배우고 있잖아요. 묵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를 주님 앞에 예를 들어서 드려야 되는데, 막 피 흘림하고 드려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다면 그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스마트폰으로 예배해도, 화면으로 예배해도 죄송한 마음이 2년 동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작년에 재작년에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면서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죄송한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우리는 함께 모여서 공적으로 예배하지 못하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죽을 것 같이 죄송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일에 산에 가도 바다에 가도 친구와 약속을 잡아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이야말로 아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상실하게 되는 이 매우 비극적인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 특별히 이것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있어야 될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없으면 안 되는 곳, 그곳이 바로 주님께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예배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다른 곳은 그렇지 않아요. 그곳은 여러분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교회를 보면 대부분 주일에 앉아있는 장소가 거의 일정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굳이 출석부를 보지 않아도 누가 빠졌는지 대충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빠져있는 그곳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채워야 될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예배받기 원하시고, 그래서 준비해 놓은 자리가 바로 여러분들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인생을 살다 보면요, 때때로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기도 하지만, 그러한 일들을 제외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러한 자리를 쉽게 타협하거나 내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에 자처하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은 공적으로 일정한 신앙을 고백하고 다른 그리스도인과 더불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어느 때든지 공예배는 하나님의 종에게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표지였고, 성경이 처음 기록되던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로 함께 모였다. 아무리 숫자가 적고 어려움이 있다 해도 그들은 모였다 그래, 함께 모였다 그래요? 모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맨 마지막에 우리 보면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백성은, 여기서부터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로 함께 모였다. 아무리 숫자가 적고 어려움이 있다 해도 그들은 함께 모였다. 아멘. 이게 되게 중요한 메시지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건요, 그냥 교회 교세를 늘리거나 어떤 걸 말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건 주님의 명령이고, 또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될 가치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갈 때 이 공예배를 주님께 우습게 여기면 그거만큼 무서운 게 없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 묵상하시죠? 묵상하시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중에 좀 내 얘기 좀 지나가면요, 또 나중에 보면 그 불 조금 잘못 따르다 그냥 죽여버려요. 그냥 여러분 잘못 드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사실 예배라는 게 그래요. 제사라는 게 굉장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어미와 위엄 앞에 그냥 거기서 다 아주 정말 정성을 다해 최선을 다해 드리는 겁니다. 예배라는 건 그런 거라고요. 예배는 구약의 정신이 그대로 숨겨져 있어요. 우리는 실제로 지음받은 것이 예배하기 위하여 지음받았습니다. 우리를 지으실 때 너를 통해 내가 예배를 받겠다, 찬양을 받겠다, 영광 받겠다.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세우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갔을 때, 그때 천국 갔을 때 우리 뭐 할 것 같아요? 가서 그냥 놀고 먹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예배하는 거. 하나님 만나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주님 예배하는 거. 이게 우리 전부라고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가장 큰 목적은 함께 모여서 그 영광의 예배를 드리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을 예배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매 주일을 순리대로 세우셔서 공적인 예배로 함께 모이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일이라는 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질서. 왜 주일을 세우셨냐? 그래, 너가 일주일 동안 살아갈 수 있어. 그러나 이 주일만큼은 함께 모여서 예배해라. 이 주일만은 너가 다 해서 주님께 예배해라. 그 주일날 사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주일날 놀러 가라고 주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이런 주일을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얻는 건 사실 주일날 쉬면 좋죠. 근데 주일날 예배하는 게 우리가 힘을 얻는 비결이에요. 이게 창조 질서라고요. 창조 질서를 믿는 사람들은 주일에 주님과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그때 하나님이 주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창조 질서라고요. 하나님은 공적인 예배로 함께 모여 그렇게 자신을 예배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공적인 예배에 대한 강조를 기록하고 있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후에 그들이 잃어버린 첫 번째 축복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였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께 예배했죠. 그러나 죄가 들어오고 타락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메시지죠. 그러니까 이후에 등장하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도 예배가 중심이 되고 있어요.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이 땅을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증표를 주신 것도 언제예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예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건요, 이게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유일한 통로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강조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예배는요, 개인적인 예배가 아니라 언제나 공적인 예배가 중심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이는 레위기도 그렇습니다.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정립해주는 성경이에요. 출애굽기를 통해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성막을 지어야 될 것을 명령하셨고, 성막이 완성되어지자 이제 그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막을 가리켜 회막이라고 그렇게 가리키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 회막은 성막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만나는 공적인 장소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공적인 예배는 무엇보다 중요하죠. 공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고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고, 공적인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지 않고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큐티 매일 하는데요, 이걸로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공적인 주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모세에게 성막을 지어야 할 것을 명령하시고, 그 성막이 완공되었을 때 비로소 그 성막을 회막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회막에서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다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제사법을 잘 살펴보면 특히 우리가 드리는 공예배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살펴볼 수 있게 되는데요. 이 5가지 제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일단 번제입니다. 이 번제는 이 동물의 가죽을 제외하고 이 모든 부위를 태워서 드리는 제사인데요. 여기에는 상번제와 그 일반적인 번제가 있는데, 이 상번제라는 것은요, 어떤 상번제는 집단적으로 제사장을 통하여서 이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 저녁 끊임없이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이 소제는요, 이 곡물을 이용한 피가 없는 그 유일한 그런 제사였는데, 이 소제는 이 고운 가루로 드리는 방법과 이 철판에 무교봉으로 구워 드리는 방법, 그리고 첫 이삭을 드리는 방법이 있는데, 이 중요한 것은 이 고운 가루를 빻아서 드리는 행위가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이유는 이 고운 가루로 드리기 위해서는 충분히 말리는 시간이 필요했고, 이 반복해서 맷돌로 갈아야 되기 때문인데, 이것은 곧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리가 나지 않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운 가루를 빻으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고 불만 가지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도 십계명이 그 말한 건 뭐냐라고 했을 때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불평하지 말아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뭔가 이런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고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는 거예요. 화목제 어떤 겁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위한 제사인데요. 여기에는 감사제와 서원제, 자원제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감사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그냥 두지 말고 바로 드려야 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은 여러분 그냥 두면 썩을 수밖에 없어요. 누가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 감사한 일이 있대요. 그럼 감사하면 바로 뭐래요? 감사한 일이 있으면 그 감사한 거를 바로 그 주에 감사한 걸로 드리면 돼요. 근데 감사한 거를 내가 좀 이따 감사해야지 2주 지나면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은 바로바로 드려야 돼요. 그래서 화목제를 보면 어떻게 하느냐, 이 제물을 이렇게 드린 다음에 그날에 다 먹거나 3일 안에 다 먹게 돼 있죠. 다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감사한 마음을 나누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크게 갚아주시는데, 이 화목제에는 이 두 가지의 중요한 행위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요제와 거제를 드리는데요. 요제와 거제는 하나님께 흔들어서 드리는 거죠. 흔들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앞으로 흔들고 위로 흔들고 드리는 거예요. 이게 드리면 받고 이거예요. 화목제. 내가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리면, 감사로 사역을 하면 주님께 드리잖아요. 드리면 주님이 주시는 행위예요. 이게 화목제사를 드리면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나누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메시지죠. 예배자로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속죄제는요, 드러나지 않은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예요. 그래서 속죄제는 죄사함의 은혜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제사가 됩니다. 특히 눈여겨볼 것은요, 이 속죄함에는 반드시 피가 필요한데, 이 만약 가난한 계층의 사람들이라면 이 피 흘릴 제물을 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은 먹는 음식인 밀가루 10분의 1 에바를 속죄의 제물로 드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속죄를 하려면요, 다 아는 것이 하나 있어요. 속죄에 뭐가 필요해요? 피가 필요하죠. 피가 필요한데 가난한 사람에게는 먹는 음식인 밀가루 10분의 1 에바라는 그런 예외 규정을 주셨어요. 되게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어떤 죄를 용서해 주고자 하는 마음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속죄에는 피가 무조건 필요한데, 피가 없이도 너희들의 형편에 따라서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그런 어떤 규칙을 넘어선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는 게 또한 속죄제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속건제는 내일 우리가 새벽에 보게 되는데요. 이 속건제는 이 하나님께 성물을 범하거나 계명을 어겼을 때, 또는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드리는 제사인데, 이 성물을 범했을 때는 이 속건제물로 순양 하나, 이 어떤 범가한 성물의 값에 5분의 1을 더하여서 제사장에게 주어야 했는데, 이것은 이 제물이나 11조, 우리의 제사는 모두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성물이고, 심지어 이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지는 부분도 성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 10의 1조를 계산착오로 잘못 드렸다든지, 이 화목제물 중에서 제사장의 몫인 넓적다리를 잘못 판단하여서 다른 부위로 드렸다든지 착각하여서 그것을 먹었다면 이러한 속건제사를 주님께 드리게 되는 거죠. 이 성물의 소홀한 것은요, 곧 하나님께 이 소홀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이 타인의 재산을 침해하였을 때는 반드시 배상할 수 있도록 이 5분의 1을 더하여서 속건제를 드리도록 규정하고 있죠. 간략하게 일주일 동안 새벽에 봤던 그 5대 제사를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이 5가지 제사 방법이나 내용을 해석해 보면 영적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번제는 뭐냐면, 번제는 우리의 존재가 이 사탄에게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이 몸이 주님의 것이라고 선포하고 구별시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번제가 되고요. 이 소제는 우리의 가장 좋은 것들이 영광의 하나님을 위해 드리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내게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을 섬기는 제사가 소제가 됩니다. 화목제는 뭐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와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졌음을 인정하고 제물을 통하여서 화목하게 되기를 기대하며 드리는 제사가 되고, 속죄제는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악된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그 다음에 속건제는요, 이겁니다. 구체적으로 나의 범죄 행위들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여서 그 죄들을 고백하고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는 배상의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인데, 이게 뭘 얘기하냐면 이 말로만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진정한 삶의 변화,
거룩한 삶으로서의 나아가는 제사가 바로 속건 제사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5대 제사에 관하여서 김단준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을 해줬어요. 제사는 예배의 원형이고 구약의 제사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바라본 예배의 일시적인 한 형태였고, 약속을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속죄는 완성되었고 구약의 제사 가운데 있던 많은 신학적인 개념과 정신들이 이미 성취되었다. 따라서 신약의 예배는 구약의 그것과 동일할 수는 없다. 그러나 원리적으로 볼 때 차이는 있어도 같은 구속 사건을 바라보이는 구약의 제사는 신약 예배가 가진 의미의 뿌리를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이렇게 우리 해석해 주었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5가지의 제사를 다 종합하여 드리는 게 바로 우리가 현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고 그리스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들의 모습과 마음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 정말 창조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 예배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예배를 위하여 부름받은 기관이죠. 그러니까 구약으로 따지면 교회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요, 무엇을 해도 어떤 걸 해도 예배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제사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예배를 위하여 부름받은 기관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가 드려지는 곳, 거룩한 하나님과 죄인의 만남이 있고 그 만남 안에서 먼지와 같은 존재들이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사회를 개혁하기 위해 부름받은 곳이 아니에요. 이웃을 돕기 위해 부름받은 곳은 더더욱 아닙니다. 교회의 유일한 목적이 있다면 오직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부름받았고 세워진 곳입니다. 이것보다 앞서는 일도 없고 이것보다 먼저 되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의 중심에는 교회에서 드리는 공예배가 자리를 잡아야 하겠죠. 공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것은 구약시대에 어떤 드린 제사를 소홀히 하는 것과 똑같고요. 공예배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구약시대에 살면서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만약 구약시대에 제사를 소홀히 여기거나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만약에 매일같이 드리는 상번제를 주님께 드리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죄를 갚으신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리는 모든 복등을 다 빼앗아 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공예배가 없는 사람, 공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 그것이 중심이 되지 않은 사람.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드리는 게 우리는 모든 삶의 패턴을요,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예배 중심으로.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이 교회가 곁가지 될 수 있어요. 예배가. 그러니까 예배는 타협할 수 있지만 다른 거는 타협이 안 돼.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 타협이 안 되지만 다른 건 타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경우 어떻게 하냐면 이 구약 예배, 이 어떤 제사, 이 우리 드린 예배가 어떤 중심이 아니라 우리 삶의 중심이 아니라 다른 게 중심이 될 때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가 중심이 돼야 돼요. 예배를 기준으로 딱딱딱 세우고 이 시간을 세워놓고 그리고 다른 스케줄을 짜야지 다른 스케줄이 이 예배를 침범해서는 안 된다고요. 근데 자꾸 우리가 어떻게 바꾸냐면 스케줄이 바뀌어요. 스케줄이 예배에 따라 바뀌는 게 아니라 내 스케줄에 따라 예배가 바뀌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전쟁과 핍박, 전염병의 위험으로 말미암아 온라인이나 개인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자신에게 할 수 있는 정말 최선이라면,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최선은 온라인 예배밖에 없다. 내가 정말 이것만은 최선이다. 내가 하나님께 가장 힘을 다해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온라인 예배밖에 없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그 예배를 기뻐하시겠죠. 하지만 다른 일은 다 해요. 친구도 다 만나고 친지들도 만나고 모임도 가고 뭐 바다도 가고 산도 가고 놀고 다 가요. 근데 공예배를 내가 소홀히 한다. 그건 아무리 코로나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조금도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의 공예배는 정말로 많이 무너졌습니다. 물론 각자 자리에서 신앙을 잘 지키면서 주를 섬기는 백성들이 있어서 참 감사한 일이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한국교회는 이 코로나라는 강력한 한방에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무너진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회복할 때가 된 것이죠. 요즘 우리의 가장 큰 관심은 아마도 이제 일상 회복일 것입니다. 일상 회복.
일상 회복.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으시죠? 마스크 다 벗고 다니고 싶으시죠? 그죠?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일상 회복보다 중요한 건 신앙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공예배에 나오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회복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주일날 나와서 현장 예배 드리지 않으면 정말 너무 힘들다. 하나님 혹시 나 벌 주는 거 아니야? 이게 좋은 마음은 아닌데 그 마음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유일한 소망은 우리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에 인상 깊게 남았던 한 장면이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성경 인물 중에 한 명인데요,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느헤미야가 참 멋있어요. 그 사람이 멋있고 위기에서 강한 사람이었어요. 위기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느헤미야가 했던 일이 있죠. 느헤미야가 이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면서 이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여러 가지 일들입니다. 그 당시 백성들은요, 외세 침략이 아주 빈번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살아가는 주거지도 명확하지 않았고 터전도 굉장히 엉망이었습니다.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없었고 가난했고 불안했고 궁핍이라는 여러 가지 어떤 괴로움들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백성들의 일상을 보면요,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나 정신없었고 시간이 부족했을 뿐 아니라 살기 위해서 온 힘을 다 쏟은 게 하루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라도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강조했냐? 하나님을 섬겨야 함을 강조하고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심지어는요, 제가 좀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놀랐던 게, 느헤미야가 이런 요구를 해요. 뭐냐면 그게 굉장히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하루 벌어 먹기 살기 힘든 시대였거든요. 근데 그 느헤미야가 뭐라 그러면 10의 1조를 반드시 해라, 바쳐라. 그러니까 그게 그 느헤미야가 요구였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그 제사 드리는 것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사 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너희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대충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려면, 하나님께 제사하려면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너희들이 정말 복잡한 인생을 살아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과 힘을 다하여 예배해라. 너희들 감정이 복잡하고 어떻게 해도. 우리가 근데 너무 예배의 신앙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감정적인 영향, 환경적인 영향, 뭐 삶에 대한 영향, 뭐 전염병에 대한 영향, 뭐에 대한 영향. 제가 아까 9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코로나로 흔들리면요, 예를 들어서 나중에 우리 요즘에 아주 무서운 전쟁 하나 보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전쟁이 일어나면은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만약에 코로나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있으면, 전쟁이 정말 일어났어, 정말 발발했어요. 그럼 우리 다 그냥 뭐 예배, 물론 개인적으로 예배할 수도 있겠죠. 근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하나님 어떻게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하나님이 가장 요구하시는 건 어떻게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6.25 당시에도 피난민을 가지만 그래도 예배할 때 보면요, 또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교회가 또 교회끼리 예배하고. 그 당시에는 그런 신앙이 있었죠. 과연 우리 시대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참 우리가 고민스러운 시대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사실 신앙이라는 게요, 그렇습니다. 신앙이라는 게 타협하고자 하면 타협할 일이 정말 많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저래서 뭐가 문제고 저게 안 돼서 핑계를 대면요, 신앙생활 하지 못할 이유가 충분하죠. 이렇게 저렇게 저런 많은 것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은 신앙생활은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자기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 5대 제사를 보면서 뭐 여러 가지 규례들 있잖아요. 막 힘들어요, 외우기, 막 뭐 보기 힘들고, 저도 표로 막 해서 외워 보긴 하는데 쉽지 않아요. 근데 왜 이렇게 아주 빡빡하게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하셨냐? 그냥 똑같이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뭐 제물 바쳐서 예배해라. 근데 하나님이 제사마다 다 달라요. 방법이 다 달라. 이유가 어디 있냐면 그만큼 엄격한 마음을 가지고, 그만큼 신중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너희들이 모든 삶의 중심에 둬서 예배하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그냥 내가 쉽게 타협하라고 대충 드리고 말고 하라고 예배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이 구약의 제사는요,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어요. 제사 드리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멀리 있다가도 그때가 되면 예배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5가지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신 것입니다. 제가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이 지치고
힘들어하고 계심을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든지, 어려운지, 마음이 복잡한지 잘 알고 있어요. 성도님들의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이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고 괴롭고 아픈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중에도 여러분들과 통화하면서 느꼈던 게 힘들고 어렵고 정말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복잡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보고를 받으면 정말 어떤 사업적으로 또 삶적으로 되게 복잡한 인생을 살고 있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눈물이 나고 기도하게 되고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하나님 궁유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가장 큰 위로, 여러분들 선포할 수 있는 가장 큰 위로와 가장 큰 능력은 뭐냐면 제가 이렇게 말씀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힘이 드셔도, 환경이 어려워도, 마음이 복잡하고 사는 것이 전쟁과 같아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시다. 제가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을 향한 가장 큰 위로와 격려와 그런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힘이 들어도, 환경이 어려워도, 마음이 복잡하고 사는 것이 전쟁과 같아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에 힘쓰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 이유와 핑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우리 정말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복과 기쁨과 평안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어려운 시대를 보내도, 힘든 시절을 보내도, 마음속에 복잡한 심정이 있어도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일이 멈추지 않고 그 일에 우리의 삶을 다 쏟으며 살아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신성의 모든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핑계를 대자면, 또 우리가 이유를 대자면, 타협하자면 너무나도 많은 하나님 것들이 있고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우리를 무너뜨리게 만듭니다. 하나님, 그러나 구약의 제사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무조건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삶의 중심이 되는 거고 그게 삶의 이유였고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이유였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닫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이 우리 안에 가득히 넘쳐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이 베푸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 위로해 주세요. 이들을 정말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이들이 정말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를 지날 때 하나님 예배하는 기쁨이 회복되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도 주님 예배할 때 주님이 주시는 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현장에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를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이 그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타협점으로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최선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